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1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잣나무를 보고 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삽림이 엎드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항폐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항무하였음이라. 어린 사자와 함께 영적으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유다의 거짓 목자들, 그런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패한 통치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잡힐 양떼, 이것은 이제 1절부터 3절에 언급한 심판적 징벌,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표가 되는데요. 유다의 멸망 이전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목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잡힐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산자, 판자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자기의 소유 물건처럼 생각했던 이방의 압제자들입니다. 이방의 압제자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자들은 가련한 양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악한 통치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탐닉해서 이제 백성들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백성들을 완전히 억압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올바로 먹이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제 아픔을 외면한 그런 악한 거짓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의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고 양떼를 먹이세.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잡힐 양떼를 먹인다. 이 잡힐 양떼는 여기서 억압되고 고통받는 이런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들은 돌보지 않고 이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이들을 이용하였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는 은총이라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양떼가 되었다. 두 막대기는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양떼들이 하나도 건진받지를 못했지만 이 잡힐 양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들을 먹이셨다. 예수님 죄의 삭스로 죽음을 당하셨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한 이제 종교적 정치적 지도 계급인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욕구 충족에만 전념한 사꾼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을 제공한 지배 계급을 여기서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배척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 나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먹이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심판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에 언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이제 언총이라고 하는 막대기, 이제 옛적 이업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어야 되는 이 언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보존의 언약을 폐기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침략이 있었고 징벌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당일에 고패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심판이 적각성과 신속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른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시는 것으로 이제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고 나그네 묘지를 삼게 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완전히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로서 행한 선한 목자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의 의향과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되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은 30이라는 세상적 가치로 평가한 사실을 풍자적으로 여기서 예시하신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극단적으로 배척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 성취된 말씀이고요.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제 두 번째 심판입니다. 연락이라 하는 막대기를 잘랐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통일 화합을 여기서 지시하는 그 막대기, 로마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한 결과가 되었고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내가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급을 찢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킨다. 이 목자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와 대조적으로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어갈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합니다.
그는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양떼를 오히려 살찐 자를 찢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그런 목자로 무자비한 압제, 박해, 통치를 여기서 잔혹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양떼를 버린 목자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는 이런 자들, 거짓 목자들에게 엄중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목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의 최종적인 것은 종말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애곡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데, 잡힐 양떼, 죽음을 선고하는 양떼죠. 원수들에게 짓밟힐 운명에 놓인 백성들, 유다 백성들입니다.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될 때 150만 명의 유대인이 사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세 목자를 끊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도 선지자를 미웠기 때문에 세 목자는 불성실한 목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그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치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서 어두운 곳으로 추방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거짓 목자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관계를 단절시키시고 연락의 막대기를 잘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매한 목자의 가증스러운 행동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거짓 목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시대나 메시아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실망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 메시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교훈을 받게 되고요. 우리 참된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도들은 양떼를 이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양떼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